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신앙적인 기초가 부족해서, 판단의 능력, 주변의 그 상황 등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죄를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 교만, 고집, 나쁜 목적과 그런 나쁜 결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중심적인 그 생각과 사고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26절 마지막 절이죠.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서는 고의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에게는
속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주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용서의 길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빛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둠이 있고 축복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는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과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잠깐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리 스스로 나태해지거나 알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굳게 잡음으로써 다가오는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라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는 모두 다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만 여겨도 그토록 두려운 형벌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 실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은혜를 부정하는 자는 얼마나 더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지 생각하며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때론 평안의 때에 있을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도 게을러지고 모든 것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이 차린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안한 환경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 죽음의 위기가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과 뜻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을 볼 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또한 세상을 구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그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와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위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한들 다른 그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한들 우리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36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죠. 어떠한 그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도중에 포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본문 37절 말씀이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이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갈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알고서도 저버리는 자들의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뒤로 물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묵상과 기도로 또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인내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세상이 어떠하든 오직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심으로써 잠시 후면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그 평안과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나누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약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상처, 근심, 걱정 등을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